오늘 시편 말씀 144편 7절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대적들의 손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그들은 비웃고 조롱이나 하듯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며 우리를 잡아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이여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 세임을 받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수많은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앞뒤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길을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심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주여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위는 어디예요?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그 하늘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싹 펼쳐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훅 임하는데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의 팔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큰 물, 이 큰 물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요. 정말 세상에서 그 풍랑이 있는데 이 풍랑이 너무도 강하여서 이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풍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호 이번에 굉장히 큰 사고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크지는 않았지만 있었다고 하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하고 또 물살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큰 어선이고 큰 사람들을 태운 그러한 유람선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이 크다, 사람이 강하다, 사람이 세다 하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세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 힘 앞에서는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강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랑을 맞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여기서 이방인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들의 손에서. 이방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민족과 우리의 나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적에 의해서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그 외에 수많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정말 슬픈 세월을 보냈던 게 우리나라의 그 외세 침략으로 인한 고통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도 그랬지만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싸움이 빈번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고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그런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느꼈던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전쟁을 대할 때마다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막 앞에서 몰려왔겠어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자, 우리 가서 싸우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가자 하고 나가지만 그 말하는 장소라고 해서 어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내가 이 전쟁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진을 향해 가겠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이를 때에도 싹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방인들이 막 와가지고 나를 에워싸고 둘러 진칠 때도 하나님께서 싹 구출해내 주시는 그런 의로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하루하루 우리 때로는 정말 이 풍랑 좀 안 맞았으면, 하나님 위험 좀 안 만났으면, 이런 어려운 시절 좀 없었으면, 아버지 이런 큰 일들을 좀 안 만났으면 하면서 하루하루 어쩔 때 조바심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성령이 정말 임했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서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내가 파도에서 막 풍랑이 휩쓸 내려가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 심령이 막 불안에 떨어요. 그래가지고 없던 불안도 생기고 없던 초조도 생기고 괜히 속상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게 하루하루 있는 것 같아요. 늘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똑같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굳세면 좋은데요, 굳센 믿음으로 있다가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은 외적으로 오는 대적도 강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이 대적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적인 대적을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신이 나를 운행하시지 아니하고서는 날마다 속상하고요, 날마다 두렵고요, 날마다 원망도 생기고요,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더란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이게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봤을 때는 부모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귀하지만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부모님의 힘없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책임져 드리고 또 이렇게 감싸 드리고 다 해드리려면은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도 감사함으로 우리 내 어머니가 계신 거 감사하고 내 아버지가 계신 거 감사하고 내가 공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감사하다고 했다가도 어느 때에는 나에게 있어서 많은 부담이 작용할 때, 다른 때는 감사하다가도 그때는 왠지 막 가슴 한켠이 쓰러지면서 무게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자녀들이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고 그냥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 자녀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이 고생을 내가 사서하고 산다니까, 내가 아주 거칠 날이 없어, 이 풍랑이 맞을 데가 없어, 내가 아직 이 고통이 멎을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한숨스러운 생각이 들고 언제나 이 한숨스러운 것을 면할까,
이런 마음이 또 괜히 조석으로 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안에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 시편 기자처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꾸 이방인 대적들에 인해서 내 안이, 내 밖이 시끄러워 풍랑을 맞습니다. 주여, 그럴 때에 주의 은혜로, 주의 놀라운 권능의 팔로 나를 이끄시고 건져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내적으로 그 소리를 갖다 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떨지도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거니까 너는 이 세상 걱정일랑은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만 구하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자꾸 내적인 소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구한들 다 해결되겠어.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건 되고 아닌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는 간구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어. 아버지 뜻이라는데 뭐 그런데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힘만 들어.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품어도 그 인생이 그 인생이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야.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이런 게 있어요. 외적으로 또 주여종에게도 그런 소리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1년 하실 것도 아니고 평생 하셔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그렇게 다 쏟아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냥 성도들한테 너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지 마세요. 그렇게 극성 부리지 마시고 너무 전심전력 다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힘 다 빠지고 진액 다 빠져서 목사님 얼마 못 가고 병나요.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것이요,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이 모든 소리들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의 소리에 부정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사실은 거짓 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진리라고 하냐면은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 이치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리예요. 그 자체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표본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 진리예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반대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내 안에서도 나고 바깥에서도 나고 세상에서도 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난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에게서도 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여, 저들은 입에서 거짓을 통해 나를 지금 자꾸 진리에서 멀어지려고 하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는 저 거짓된 맹세와 저 거짓된 이야기와 저 거짓된 언약들, 저 거짓된 소리들에 의해서 아버지, 내 속에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 방해하지 못하게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왕들이 넘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첨하는 자, 그리고 정말 그 옆에서 간신배, 왕이 정말 그 귀만 즐겁게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에 의해서 또 지금 왕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빨리 판단해야 될 그 시기에 이때 왕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거야. 그래서 그 순간을 기쁘게 달콤하게 하는 자들의 이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에 꼭 사단이 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딱 완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 있을 것이냐? 아니하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 들리는 거짓의 혀에 현혹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별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의 부모의 입장,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의 입장, 가정에서 가정을 볼 때에, 이웃을 볼 때에, 또 나라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에도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뵐 때도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볼 때에도 여호와의 눈으로 봅니다. 나라를 볼 때에도 여호와의 눈으로. 그 다음에 민족과 열방들을 품을 때도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가장 실수하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끄러운 내면에 어떠한 거짓 혀들이 자꾸만 들려옵니까? 너는 안 돼. 너 지금 불안해. 네 지금 실정이 어떤데? 네 사정이 지금 어떤데? 너 이러다가 지금 일촉즉발이야. 어떻게 될 줄 몰라. 너 이럴 시간이 없어. 아무리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을 내가 해결할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다 나에게 내려놔라 그 멍에를. 그러면 그 멍에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지. 내가 그걸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밤새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해봤자 지망고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께 주시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도 그래요. 내 심령을 향한 말씀도 그래요. 내 가정을 향한 말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요, 그 말씀만을 그냥 기억하면서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살 길이죠.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오직 이제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찬양,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여 찬양, 앞으로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찬양. 자,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찬양 찬양, 새벽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찬양, 잠잘 때도 찬양.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잘 때도 설교를 해요. 꿈을 꾸면서도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요, 자면서도요 기도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겠지?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개운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아니 왜? 상황은 똑같은데 이렇게 안에는 12가지 모양을 갖다 내는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12꼬리가 있는 여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석으로 갈리고 왜 이렇게 풍랑맞은 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그 신발을 내게 번져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거짓의 소리에, 이 소란한 소리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요 새 노래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요, 이 인생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요, 이 인생이 좀 더 거칠고 폭망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때니까요, 이 지금 남겨있는 이 시간대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요 구원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에 지금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풍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의 소리, 세상에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늘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있죠. 근데 찬양을 막 드리다가 보면 눈물이 수르륵 나오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위로받아요. 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감사가 막 더해져서요. 내가 날개만 안 달았을 뿐이지 날개만 있으면 저 위로 날아 올라갈 것 같이 그렇게 기뻐요. 또 어쩔 때는요, 그냥 몸이 건조한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이상하지요.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든든하신 주님이 나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 오늘 하루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서 새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노래를 드리고 풍랑을 맞았을지라도 새 노래를 드리며 또한 거짓의 혀로 내 속과 내 밖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새 노래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몸이 공고하시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이 너무도 정말 힘드시지요. 그것이 인생인 것을 저는 말씀을 깨닫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해지면 내일은 괜찮겠지 싶은데 내일의 몸은 더욱더 피곤해지게 돼 있고요. 하루하루 늙어가니까요. 내일은 조금 더 해가 반짝 뜨겠지 하지만 또한 해가 뜰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비바람이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감사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건지시는 크신 은혜의 팔을 내게로 향하여 뻗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심으로 오늘 한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늘의 종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돼야지 어떤 것이든지 있나 보다 나를 뭔가 도와주고 있나 보다라는 소리들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풍랑을 맞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알고요. 또한 때때로 마음이나 외적으로 너무도 대적들의 소리가 시끄러워 나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날 때에도 그때에도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고요한 중에나 나 혼자 헤매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이든 간에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이기고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족한 줄을 알아서 그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연약한 가운데에도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며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영들과 종들과 아버지의 교회와 아버지 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아버지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나와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도를 귀 기울이시사 아버지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아버지 다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은혜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까지 받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은 나셔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들의 종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단복하고 단식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가슴 깊이 심중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들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크신 팔로 아버지 건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리